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국 잔치에서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복되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후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직 바로 세우기의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통은 큰 집이고 이단은 작은 집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일부 다른 사람들이 분개하면서 표현을 해도 그따위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외국에서 온 학자분이 하는 말이 정통과 이단의 구분을 누가 정했냐? 당신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정통과 이단에 대한 기준이 나라별로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가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것이 이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들은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한 주를 통째로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또 부통령이 이 이단 출신이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 오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몰몬교는 미국에서 엄청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 교회법, 헌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이 없으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죠. 이단은 교회 울타리를 허무는 이 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대부분이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느끼겠지만은 자기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통 교회를 공격하고 이 교인들을 빼가는데 그들이 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그러니까 도적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법, 헌법이 바로 서야 되고 모든 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교단의 헌법을 잘 따라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허물고 교인들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그 사이비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적절하게 방어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단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 현대교회까지 지속적으로 있었고 끊이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서신, 즉 신약성경이 네 권의 복음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즉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사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죠. 그 다음에 23권의 서신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의 탄생, 그 다음에 13권의 바울서신, 교회의 성장, 그 다음에 8권의 일반 서신, 바로 그 일반 서신이 우리가 참 중요한데요. 바로 이 교회의 시련과 성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3권의 바울서신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함께 나누고 있듯이 주로 누구냐면 유대교 출신, 히브리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의 가장 큰 쟁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도 안 해도 구원받느냐. 그런데 고넬료 집에 환상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이제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물론 이것이 확정되기까지는 제1차 예루살렘 회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이 최초로 등장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쟁점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느냐.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바깥에 있는 사마리아 땅끝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헬라 지역에, 즉 유대인 바깥 지역에 사는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그 헬라파
이 기독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율법으로부터 좀 느슨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들에 비해서 큰 세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요빠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점차 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지역,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선교와 복음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함께하게 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지역,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 이 지역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구원 사건과 성령 체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되던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이방 지역에 가면서,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들어왔냐? 그렇지 않죠. 옛날에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평소에 믿고 있었던 신앙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57%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30%대로 떨어졌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아다시피 거의 90%, 80%였다가 70%였다가 최근에는 미국도 이제 50% 밑으로 종교 인구가 감소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 로마 헬레니즘 문화 사회 속에서 모든 도시 국가들이나 국가들이 다 종교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고,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현상을 낳았겠어요? 이방인 종교에서 하던 행위를 교회 안에서 와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서울의 도선사 30년 보살님 얘기를 했죠. 손녀딸이 장애여서 그 장애를 잘 돌봐준 선생님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30년 보살을 청산하시고 교회에 오신 이분 저를 만나면서 합장하시고, 목사님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고 6개월, 그 고친 지 6개월 걸렸어요. 신방을 갔더니 정말 한 상을 차려놨는데, 야, 사과도 배도 얼마나 큰 걸 사다 놨는지 그걸 차려놨어요. 차려놨어. 왜?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 어디서요? 절에서. 그게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들이 교회 안에 오면서 그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즉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등장하면서 이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마냐라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예수가 구원받는데 유일한 방법이냐, 그 방법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자기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런 신앙과 이 예수의 복음을 접목시키고 접합시키고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현대교회보다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초대교회 이후서부터 다양하게 등장했던 수많은 이단들의 카피나 복사판이거나 변형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이단에 관한 문제를 같이 보라.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3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인간의 자율이성을 부추겨 자신이 하나님 같이 보게 만든 인본주의 신이다. 인본주의. 인간을 그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마찬가지죠. 그런 인본주의. 두 번째, 각 지역의 부족이나 민속들의 풍속 안에 빌붙어서 신앙의 개체에 군림하는 신비주의 신들이다. 뭐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 가면 자연과 이 토템과 연관된 이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 종교 형태의 특징들은 뭐냐면 이 신비주의적 성향을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 버렸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 거칠에만 강요하는 형식주의죠. 형식주의의 신이다라고요. 구약성에서 말하는 이라는 사람을 또 어떠한 그 부족이나 민족의 풍습을 얘기하는 그 신비주의, 또 어떠한 그 형식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그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은 무엇일까? 자, 이단은 첫 번째, 이단은 성경 곡해 논설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형태다. 그래서 성경 곡해의 논설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역하고 인간의 사적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진리에 어긋난 이론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이단들이 이제 서서히 초대교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뒤에 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또 뒤에 가서 설명. 두 번째는 이단은 전통을 부정하는 전통 부정의 교리로 전통에 역행하는 기독교의 형태다. 여러분, 사도 시대부터 내려져 온 다양한 제도와 관행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미 수백 년 전서부터 지켜오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검토들을 충분히 해와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비성경적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아다시피 교회에 있는 많은 절기와 풍습과 교회의 예배와 또 교회 행태에 있어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행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단은 봉해사익의 행위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유익을 한없이 추구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 특히 대한민국 이단들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단과 그리고 교주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악행을 한다는 겁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꽃을 팔게 한다든지 또 기업을 통해서 또 여러 요즘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단들을 보게 되면 사람 그 교원 그 교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주나 이 교단이 배를 불리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통일교가 막대한 이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들을 또 경영하고 운영하면서 확장하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많은 돈을 주어서 이 통일교가 얼마나 이 기업을 통해서 사악한 짓을 많이 하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막대한 돈을 일본에도 정치 자금을 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일본 총리가 테러를 당해서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북한의 김일성 때부터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통일교가 남북 통일에 뭐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골고루 정당들마다 이 이단들이 돈을 다
다 정치 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 이 이단들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정경유착처럼 이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당이지 야당이든지 어느 당이든지 치우치면 안 되고, 어느 정파든지 교회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이 김일성, 김정은에게 과거의 통일교가 막대한 돈을, 정치 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이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정치 자금을 줘서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기생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그 교단의, 그 사이비 이단 집단의 교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희생해서 그들이 얻어진 돈을 바로 이 교주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그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유일한 신앙생활의 표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몰몬교? 몰몬경이 있어요.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쓴 그 몰몬경을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것을 보고, 교주의 어록이라든지 아니면 교주가 창시한 새로운 교리들, 통일교회부터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이 그 성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기는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며 교주를 신격화한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이 요셉 스미스 몰몬경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문선명, 박대선, 그 다음에 신천지, 이 모든 종교들의 기본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나 체험을 절대화해서 교주를 신격화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세 번째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루터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제청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뭐 교회 안에 3등분으로 나눴어요. 우리 여기도 하나,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통로가 있잖아요. 제가 양쪽 끝에 통로를 다 만들려고 했는데 칸막이가 없어서 두 줄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교회 안에 맨 앞에는 사제들, 그다음에 앞에 강대상 그 앞쪽에는 누가 앉냐면 세례받은 성도들, 그다음에 그 중간 통로 뒤에는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앉게가 돼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성. 첫 번째는 임례 예전,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임례 앞부분, 우리가 설교하기 전까지 임례 예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예전,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 봉독이 우리는 뭐 본문 하나밖에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과거 오래된 교회들은 구약의 말씀, 그다음 신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그다음 복음서의 말씀, 성경을 4개를 읽습니다. 지금도 루터교 성공회, 그다음에 카톨릭 교회, 동방정 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경 본문을 4군데를 읽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율법서나 구약 역사서의 말씀, 그다음에 시편의 말씀, 신약에 와서 서신서의 말씀, 마지막에 복음서의 말씀을 읽게 돼요. 이 부분을, 성경을 읽는 다양한 분이 있는 것을 말씀의 예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씀의 예전은 설교로 끝나요. 그럼 설교를 끝나면 중세 이전의 교회, 중세 시대까지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 뒤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퇴장이야. 어디요? 집으로요. 퇴장이야. 왜? 그분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혹시 성찬에 참여하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의 전 설교가 끝나고 나면 찬양을 부를 때 다 퇴장해요. 저 끝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그래서 이 앞에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도 이 앞에 있는 사제들은 떡과 잔을 나누는 데 비해서 회중석에 있는 성도들은 세례받은 성도들은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보혈을 흘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게 왜 이렇게 심각한가 생각도 모르지만 주님의 보혈을 흘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일부 카톨릭 교회, 대다수 많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떡만 주고 잔을 주지 않는 그런 예배들을 보게 됩니다. 대전의 대흥동, 둔산동 제가 다 가서 맨날에 제가 예배학 교수 때 여러 교파, 교단 예배를 다양하게 드려보면서 봤지만은 떡은 주고 잔은 안 주고 잔은 앞에서 사제들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계급이 없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루터의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서는 계급과 신분과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강단을 바꾸면서 아까도 우리 박선혜 권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이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강단 바꾸기 전에는 여자 성도님들은 저기서 기도하고 남자 성도님들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적 차별이 우리 예배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윤리의식과 사회 책임의식이 약해서 삶이 비윤리적이며 교리 또한 부도덕이다. 사이비단들은 하나같이 성폭력, 성추행 이런 문제들이 연루가 되거나 그런 논란이 생기거나 금전, 돈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일컬어지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 이단들이 사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과 여기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약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종말론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 하나같이 이 사이비단들은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사후천국보다 가시적인 천국, 눈에 보이는 천국, 지상천국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지상천국보다는 사후천국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 이단들은 현실이 곧 천국이고 전부인 것처럼 일곱 번째는 자신들의 조직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뭐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이단들의 조직에 접근하기 상당히 쉽지 않죠. 처음에 접근할 때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미 발을 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단이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절대로 자기들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관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매료시키고 감동시키고 사람을 휘어잡은 다음에 그때서 이 사람이 도저히 우리와 떨어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교단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아실 거예요. 이상구 박사.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웰빙의 건강의 어떤 채식주의의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방송에서 많이 그 사람이 나왔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특정 종교에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이단 교리를 위해서 그 교회 선전과 전도를 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 성도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조사 심판의 교리가 있다. 조사 심판의 교리. 그건 뭐냐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인간으로 있으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 그 조사 심판의 교리. 자기도 몰랐다는 거 그런 게 있는 줄은. 그래서 그 이단의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있다. 근데 조사 심판의 교리라고 교인들한테 선포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와서 다시 조사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단들의 그 목회자들이나 장로나 지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지만 부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너무 실망해서 이것이 성경의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지금은 그 이단에서 탈퇴를 해서 탈퇴한 목사와 함께 교회를 하고 거기서 나온 교인들과 함께 구리 모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시적인 자기들이 또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단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통교회가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데 반해 이단들은 신구약 성경보다 다른 복음의 권위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계시가 이미 성경에서 완성됐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고 그 계시를 특정 교주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다른 것에 권위를 둬요. 그 아니면 교주가 어떤 체험한 요셉 스미스처럼 그가 몰몬경을 계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에 복음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거나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도를 믿는 데 반하여 이단들은 이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았다. 다른 방법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단은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이단의 확인 방법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축소이자 요약이고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신조라든지 훨씬 더 잘 돼 있는 신조들이 있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조금 더 축약된 형태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첫 번째 중요한 가름대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단과 사이 대부분은 기성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미혹한다. 제가 그래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빼가고 약탈하기 때문에 도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기성교회 교인들.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종말론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 한때 이 종말론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그래서 몇 월 며칠 날짜를 특정해서 그 날짜에 주님이 오신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1986년, 7년, 8년 그때 말이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얼마나 열풍을 부른다 몰라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강탈을 해서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제가 CCC 다닐 때 헤어질 때마다 맨날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오늘 밤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 종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단들은 강조하죠. 여섯 번째, 이단은 불건전한 신비주의 온상에서 독버섯처럼 발생한다. 신비주의, 어떤 영적 체험을 절대화하거나 신비주의를 정당한 다양한 의식들을 만들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단들은 자의적 해석이나 상징적인 해석으로 오류를 범한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체험이나 특정한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총장하던 시절에 신천지가 200명이 몰려왔어요. 하는 정복과장한테 대전 대덕구 정복과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일 신학교 앞에서 집회 신청이 있다. 그 집회 신청이 뭐냐 했더니 신천지에서 200명이 집회 신청을 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정복과 형사 여러 명이 출동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팻말을 들고 그 하루 전날 와가지고 신학교 모든 방에다가 유인물을 다 놓고 갔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누가 성경을 잘하는지 성경 시험으로 대결을 벌이자. 예? 신학교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벌이자. 예? 그들이 특정한 성경을 특정한 교리에 맞춰서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서 그들을 암기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나 사기고 속임수죠. 특정한 성경 구절들만 빼서 그걸 교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성교회 교인들을 공격하게 만들죠. 옛날 구원파들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우리 기존 교회 교인들을 흔드는 것처럼 현대 이단들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하면서 나왔을 때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거나 조직적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단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게 되면 이단들한테 결국 넘어가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 앞에 성경을 대결을 벌이자. 교수들 다 나와라. 학생들 다 나와라. 예? 문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밑에는 검은 바지, 위에는 흰 옷, 흰 와이셔츠. 우리 여자들은 위에는 흰 브라우스, 밑에는 검은 치마를 입고 2시간 동안 와가지고 한 말도 안 하고 말이죠. 팻말만 들고 있다가 갔어요. 휴지 하나 남기지도 않고 뭐 교통질서 아무것도 방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가시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신학대학교에서 성경 대결을 포기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장지들이 부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단을 쉽게 분별하는 방법. 자신들의 종파의 교주가 집필한 서적을 새 진리라고 주장하는 종파는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주가 집필한 아까 전 몰몬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이단들이 교주가 집필한 어떤 서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 특히 성령을 인격이 아니라 활동력이라고 한다든지 성령을 인간을 대체한다든지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다. 즉 신론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의 신학적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과 인성, 십자가의 대속 및 부활을 믿지 않거나 전통적 교회와 다른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우리가 이제 최초에 등장한 이 이단들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자들이었는데 이 요한복음에 많이 이제 등장되어 있고 아까 말했던 8권의 일반 서신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들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고 신으로 오셨다. 인간의 육체는 타락하고 죄의 도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도구로 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이단의 탄생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 한쪽을 다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전통적 기독교회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다섯 번째, 자신들의 예언에 따른 종말의 교리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긴박한 재림,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계시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신론에, 세 번째는 기독론, 여섯 번째, 네 번째가 이제 교회론, 다섯 번째가 종말론이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AD 약 80년 90년 그때부터 아까도 했지만 이방인 교리, 이방의 철학 사상들이 교회 안에 오면서 이단들이 등장하기 잘못된 가르침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기독론, 즉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후에 여러 가지 종교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시작을 하면서 삼일체의 교리라든지 성육신에 관한 교리, 이런 것들이 하나씩 교회 안에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단을 대처하고 기독교를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이 형성이 되었고, 이 신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목회자로 또 교단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끊임없는 전도와 그 전략의 진화 때문이다. 이단들의 전도와 그 전략이 하도 교묘하고 치밀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현대 마케팅과 다양한 인간의 심리적인 방법을 이 이단들이 채택을 해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 젊은 사람들, 고학력 있는 사람들이 또 이단에 많이 빠져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단순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통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현대사회의 마케팅과 소그룹 전도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우리 소그룹 전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높아진다. 교인들을 많이 소개해야 된다. 이단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어디를 가자고 하면은 가자고 해서 가는데 지하철역 앞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십니까? 또 밥 먹으러 갔는데 누굴 또 만나는 거예요. 차 마시는 누굴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이 다 짜여진 각본인 거죠. 내가 누굴 만나고 갈 테니까 당신은 지하철 앞에 나오고, 당신은 약국에서 나오고, 당신은 식당에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과 여러 사람의 얼굴을 갖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을 하게끔, 교회에 왔을 때 초신자가 교회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착할 확률이 높고, 교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교회에 오기 전에 소그룹에서 교제를 하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고 교제를 하게 했을 때,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지난번에 커피 먹은 사람, 지난번에 칼국수 먹은 사람, 길거리에서 만났던 사람이 다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친숙하고 편안하게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교묘한 전략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다가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신천지의 최고의 순회 중에 한 명은 과거에 그 운동권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체계화시키고 논리를 만드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를 이 12지파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주인가 그쪽 어떤 집화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단들이 이처럼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단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어긋난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궁금한다든지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게 있었죠.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신앙촌. 예? 그 신앙촌이 한때 물건을 잘 만들더라. 물건의 질이 좋다더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서로 산다더라. 그 공동체에 대한 부러움. 제가 인동교회에 있을 때 한 고등학생이 이단에 빠졌는데 그 빠진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다.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만나봤는데 정말 예수님이더라. 그 여학생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있다. 정말 초대교회 같은 성경적이고 정말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가 있다. 그런 예배 교회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면서 호기심을 가게 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이단에 빠지지 않고 평생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정통 교단의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단이 어디 교단인지 이것을 알만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단의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물어봐서 교회를 추천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교단이 어디인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가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닌 거죠. 목사가 아니죠.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즉 이단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단들이 침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중심적인 두 번 들어갔네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다섯 번째, 성경적인 영성을 키워야 된다.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성경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동안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는 참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마치 사자가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고 이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여러분이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대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전문가들이 접촉을 해서 그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생 빠지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과 마귀와 이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으로 이겨내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